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서론입니다. 먼저 제가 읽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을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서론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을 보지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결 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껍데기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요. 그래 지금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3장 16절에 보면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 예, 몰랐다는 증거가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나오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감옥에 있죠? 이 말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말씀들 인용해서 장님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이렇게 얘기해라.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알아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율법으로 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성령 세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말입니다. 예, 본론입니다. 본론의 1번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율법 아닌 복음을 증거해줄 선지자가 너희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후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율법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다 죽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3절 사이에 아내와 남편, 부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죠? 하와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로 돌아가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비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세례로 가능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표를 해놨습니다. 먼저 2장 15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이유라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 말은 아닌 거죠. 그 중요한 얘기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죠? 그러면 율법을 왜 지키라고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애를 쓰면 그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세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서 이걸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예.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그죠?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썼지만은 안 지켜지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릴 때는 그죠?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적이 되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뒤로는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죠? 우리가 성숙해지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율법에 매인다기보다는 복음 속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알고 있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신약입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어제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다가 하나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합니다만은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마치 안식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먹는 의식이나 아니면 뭐 그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또다시 속는 거죠. 제가 메시아닉 주의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경우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갈급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긴 찾고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 오직 예수 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굴라가 브리스가가 본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일러 가르치는데, 아볼로가 겸손했던 게 아닙니다. 아볼로는 갈급했습니다. 듣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는구나를 본 거예요. 그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지요? 내가 옛날에 있던 자리 아닙니까? 내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놀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어디 딱 걸리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들을 적에는요, 이게 내가 찾던 것. 단번에 통한 거죠. 아볼로가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브리스과 아굴라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이걸 들을 수 있겠는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죠? 다행히 아볼로는 브리스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굴라의 말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아굴라와 우리가 반대편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니골라지요. 그죠? 전도를 받고 더 잘 믿으려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와서 초대교회를 섬기던 집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베드로나 예를 들면 11 사도와 함께 함께 다니시던 그 그리스도의 얘기를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는 결국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교리가 비판받게 되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니골라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니골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친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그 길을 쭉 다니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자기도 잘 몰랐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얘기를 듣고 단번에 이것을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권유도 있었겠지요.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혹은 2년 그 이상은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셔요. 아볼로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못 견딥니다. 아볼로가. 왜냐하면 사역자는요. 답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 버리죠. 예를 들면 니골라와 아볼로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와 같은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과연 맞는지를 내 자신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나는 거죠.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았던 브리스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셔요. 지금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 있습니다. 바울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그 원줄기 바울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흥분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3절을 보면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이건 아마 바울이 1차 투옥에서 벗어난 66년경에 써졌을 거라고 학자들이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음 아볼로를 만났을 때하고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요. 예, 그동안에 아볼로는 계속 주의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우리가 브리스가 아굴라의 그 사역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성령의 세례에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붙여준 아볼로를 도와서 아볼로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브리스가 부부가 도왔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을 정말로 그런가 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길 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아볼로를 쓰셨듯이 브리스가 부부를 쓰셨듯이 바울을 쓰셨듯이 우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자세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아볼로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성령의 세례 속에 깊이 잠기게 도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 찾아 그 생명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